할렐루야. 수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부른 찬양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피곤한 나의 마음을 또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사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뜻에 알맞게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하루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빚으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한 우리의 평생의 삶의 시간 동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 진흙과 같은 우리의 삶을, 병들어 피곤한 우리의 삶을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말에 준비하는 또한 모든 사역들과 내년에 준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기 원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불러주시어서 필요한 곳마다 기관과 목장과 또한 모든 봉사자들이 주님의 뜻 안에 신실하게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수요 1부, 2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한날을 살아갈 세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더 중요한 것을 택해야 되죠. 10,000원이 있고 50,000원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느 걸 가져야 되겠습니까? 50,000원 가져야 되겠죠. 50,000원짜리가 하나 있고 2개가 있으면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 뭐 가져야 되겠습니까? 2개 있는 걸 가져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들을 택하는 것이 사람의 삶 속에서 중요합니다. 오늘은 잠언에 있는 말씀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전체를 다 종합했을 때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이라 그래서 서로 인간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죠.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기술들, 모든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근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온라인되어 있어야지만 거기서 믿음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의 끝은 사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늘 마음과 심령을 관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1절,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음이 다 누구에게 있냐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둘째는요,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잘했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느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음에 완악한 마음, 또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보다 정의와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다. 이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교만한 것, 눈이 높은 것,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늘 외모보다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다른 어떠한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는 그 중심,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마음.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떤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자, 5절부터 8절까지는 재물에 대해서 나와요. 재물. 그런데 6절에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아니다. 속이는 말로 돈 모은다고 그게 의미 있지 않다. 그리고 8절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에게는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준이라. 여기서 곧다 이게 바른 뜻이고, 구부러지다 그러면 이것은 옳지 않은 걸 이야기하죠. 죄를 범한 자의 길은 다 구부러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들의 길이 더 곧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아도 구부러지고, 그러나 깨끗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곧은 거죠. 곧은 것.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돈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들은 돈이 좋습니까? 아니면 싫습니까? 좋죠. 예. 아마 대부분 돈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통하여서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거든요. 돈은 힘도 돼요. 그런데 이 성경도요, 돈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돈보다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1등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등 되면요, 그 다음에 그 따라오는 돈들은요, 하나님의 복이지 않습니까? 돈이 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이 돈만 오면요, 그 돈은 죄가 되고 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늘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돈보다, 물질보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건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돈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삶은 죄를 짓죠. 길이 구부러져요. 그러나 돈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돈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깨끗하고 바르게 가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더 중요한 것을 본다 그랬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서 외모보다 겉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돈 앞에서도 깨끗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9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면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나오고 있는데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거는 남자들에게만 말씀을 주면서 이제 다투는 여자가 좋지 않다,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집에 있는데 다투는 여자와 큰 집에 사는 것, 이것은 다투는 여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다투는 남자이기도 하는데, 집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가깝죠. 가까운 사람들끼리 늘 다투며 사는 걸 얘기해요. 이 다투며 사는 것, 이것은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그냥 다투지 않고 작은 집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돈보다 화목한 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늘 돈 있으면 조금 불행해도 그냥 그 돈 가져다 주면은 괜찮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삶이 그렇게 좋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정에 불화가 있고 때로는 돈을 벌어오는 사람들, 바깥 사람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때로는 이 가정을 잘 지키지 못해도 불륜과 외도가 있다고 해도, 그러나 그 집에 많은 거액의 생활비를 가져다 주면 때로는 참고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돈이 주는 편리함,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냥 그래, 난 돈이 있으니까 너는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늘 돈보다 화목함,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느냐, 중심을 보시지만 성도의 삶 가운데 다툼도 보십니다. 저 사람이 다투고 있는가, 저 사람이 화목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걸 오늘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툼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목한 사람입니까? 교회 오면서도 다투시는 사람들이 있고, 예배에 와서도 다투시는 사람들이 있고, 이건 내 자리다, 이건 네 자리다 그러면서 자리 때문에 싸우시는 분들이 있고, 밥 먹으면서도 네가 새치기 했네 안 했네 그러면서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다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 네가 먼저 해라, 그래 내가 오늘은 너를 위해서 양보할게,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12절,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의로우신 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면서 악인을 환난 가운데 던지시느니라. 이 악인의 집에 재앙이 있다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악인은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악한 자, 다투는 자, 이런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줘요. 오늘 우리가 다툼을 버리고 다툼보다 화목, 돈보다는 화목,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화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4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평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인가 선물을 주는 것이 그 마음의 분을 사그라뜨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품 안의 뇌물, 이 품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선물들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선 선물도 나오고 뇌물도 나오지만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다 남에게 무엇인가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물이란 단어가 나왔지만 이 잠언에서 다른 곳들을 살펴보면 뇌물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이 뇌물은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남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뇌물 때문에 재판도 공정하지 못하게 하고, 뇌물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싹 훔쳐오는 그러한 구절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봤죠. 사람의 삶 속에요, 무엇인가 줌으로써 마음을 이렇게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뇌물보다는 그냥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뇌물은 늘 줄 때마다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뇌물이고요. 선물은 그냥 죽어도 아깝지 않은 게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냥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 나한테 다음부터 잘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죽어도 아깝지 않고 내게 있는 것들을 주고 또 하나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한날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늘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다투는 것보다 화목한 게 더 중요하다. 뇌물보다 선물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나 더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물질이 필요합니다마는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분대로 살면 다투지요. 그러나 다툼보다 화목을 더 중요시하게 인도해 주시고, 늘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며 뇌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뜻 가운데 응답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권능의 팔, 능력의 팔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구원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아픈 모든 부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일에 또 교회를 찾은 모든 새가족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더, 이번 주간에도 또 다음 주간에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영혼들 전도하여 오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입시 가운데 있는데 이제 수학능력 시험 끝나고 어디에 원서를 쓸까 마음에 기도하며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말되면서 또 여러 가지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소원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간에 주의 뜻대로 가장 좋은 응답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4년도 바라보면서 모든 부서 봉사의 자리 하나님
세우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또 필요한 곳에 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심을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모든 자리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수고한 모든 일꾼들 또 하나님 결산을 통하여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날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셔서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